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능력의 손안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 유명한 성경의 캐릭터, 인물인 모세의 탄생과 그 다음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노아, 에녹, 다윗, 솔로몬, 다니엘, 에스더, 루트,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사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많은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러지만 그 많은 인물 가운데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들 중에 인물입니다. 우선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5권, 성경에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는 시편의 어떤 부분은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모세가 간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이런 리더를 다시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는 나와 얼굴 대 얼굴을 대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 모세의 출생 과정을 보면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지금 모세가 출생할 그 당시에 그 나라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 난 다음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위대하게 쓰임을 나 나중에 받았지만 그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때문에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2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스라엘 아들로 출생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결국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됐고, 그러지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자기 백성을 자기 생각대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자, 도망쳤는데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딸 중에 한 사람인 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은 내용이 이 출애굽기 2장에 들어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번창하면서 이집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에 시달림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종살이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2장에 나온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의 탄생과 하나님의 보호시다. 자, 2장 1절에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지의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6절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로다 하네. 자,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6절의 내용을 잠깐 우리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이미 바로 왕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구원하여 살려주라.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다가 갖다 놨죠. 바로의 공주가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아이를 보고 이집트 아이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죽도록 놔둬야죠.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기는 왕의 공주올시다. 근데 그 왕의 공주가 그 히브리 남자를 살려주면 큰일 나지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 바로 왕의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히브리 자손 중에 아들인 걸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와 그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자, 모세의 누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바로 그 왕의 공주가 어떻게 이 아이를 젖을 주고 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얼른 이용해서 보세요. 지금 모세의 누나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딱 보니까 얼른 가서
제가 유모를 불려다가 이 아이를 젖을 먹게 하오리까.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 기회를 붙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 목회 생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 모세의 누나 보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공주에게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게 할까요? 그 다음을 보세요. 8절에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유모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오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올시다. 계속 보세요. 9절에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녀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 올시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스를 주리라. 자, 계속 보십시다.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낳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고 바로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그래,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마도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젖을 이제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젖을 떼고 나서 데려다 줬는데, 보통 지금은 저 때는 시기가 뭐 2살, 3살 그러지만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가 맥시멈 기간 동안 젖을 먹이고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자,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그 파라오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엄마가 다 가르쳤죠. 너는 앞으로 궁에 들어가서 살겠지만 너는 파로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내 어머니요, 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 아이디를 원할 때 여러분 아이디 카드와 여러분의 얼굴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틀리면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앞으로 궁중에 가서 살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는 바로 왕의 자식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자식이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그거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11절 보세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도 자기는 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지만 자기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이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드러 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바른 방법입니까? 틀린 방법입니까?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다. 예. 그렇게 살인을 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없지요.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며. 자,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며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아까 모세가 12절에 보면 이쪽 저쪽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를 살펴봤어요? 안 살펴봤어요? 살펴봤죠? 그리고 사람이 안 보니까 죽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죽인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히브리 자기 동족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면 되지. 그래요? 사람은 안 보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딘가는 사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와, 이제 이렇게 되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15절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니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순식간 바로 당시에 여러분 문명에 발달된 이집트 나라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바울이 부귀 영화를 누리던 모세가 바울이 아니고 모세가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우리 전도지 왜 이 한 가지 선택만은 왜 전도지 제목을 그렇게 쓴 줄 아십니까? 제가 전도용으로 쓴 책 제목을 왜 이 한 가지 선택만이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공과 실패는 그 기준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이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모세가 성경 다른 곳에서 그런 거 나와요. 내가 잠시 후에 그 설명할게요. 이 모세가 그 바로 궁에 살면서 무예도 학문도 배웠지만 무예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죠. 당연히 무예도 배웠지요. 예. 앞으로 어쩌면 바로 왕의 계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무예를 다 겸비해서 훈련받았으니까 그 미디안에 가서도 그냥 그 목자들이 와갖고 남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이 와서 양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몸에 방해하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양을 먹이게 했죠. 그러니까 무예도 굉장히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루일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19절 그들이 이르되 이집트 사람 하나가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며 이때의 이 모세의 모습은 이집트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귀티가 흘렸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명에 발달된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봤죠. 20절 보세요.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22절 그녀가 모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그 모든 것을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죽었다고 말입니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제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구출할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 말은 이들을 건져낼 구체적인 길을 곧 이제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모세를 낳기 전에 모세 그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직은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지금 이 부모가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옛날이라고 나 옛날에 그런 것도 봤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낙태 수술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임신한 몸을 막 어디에다 부딪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낙태를 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악합니다. 시대가 달라도 항상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라고 뭐 낙태를 못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 부모는 낙태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무슨 임신해갖고 자식 죽이는 게 그게 낙태 수술이 그냥 보통 하나의 컬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낙태 수술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그걸 아주 보통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하나의 컬처가 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크리스천 컬처, 세상의 컬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부모들은 그 상황에서 만일 자식이 태어난다 해도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낳고 보니 하필이면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3개월을 숨어서 길렀다 그러거든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강에다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강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모가 자기 딸 미리암을 시켜서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이 모세의 부모의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꼭 좀 배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이 그냥 보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뉴욕에서 25년 동안을 그 형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애들 낳아가지고 버린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범죄 그 수사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버려진 아이들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거. 그래갖고 아직 살아있는 애들은 살려서 입양하게 하고,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모 그 자식을 감춰놨다가는 나중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길렀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강가에다가 갖다 놓은 이 모습부터 보자고요. 그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단은 그래도 자식을 살려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숨길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숨긴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강에다가 두었는데, 그때 한번 이 심정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그 부모가 이제 너는 할 수 없다, 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모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상황에서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일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자식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놓기 전에 이미 낙태를 했겠죠. 근데 나서 3개월도 기르고, 그리고 강에다 그냥 버린 게 아니거든요.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한번 그때 그 심정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러니까 모세를 낳았을 때부터 아직 이름도 안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모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산파들의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집을 세우셨다는 거 자세하게 배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숨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면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냐? 아들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까이다 두면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왕이 이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강가에 버려 죽이라 했습니다. 그 왕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어떤 게 정말 믿는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에게 맡기는 삶만큼 가장 안전한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 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강에다 갖다 놓을 때는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보상을 바로 주신 보상이 있고 나중에 준 보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신 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근데 이제 그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보상해 주신 게 있는데 그 보상 첫째가 뭐냐 그러면 모세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도리어 누구 품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 품에서. 그것도 싹까지 받고. 아니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왕의 공주가 싹스를 주신다. 싹스를 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 손에서 기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싹까지
모세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싹까지 받는 이런 기가 막힌 보상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모세가 이제 나중에 엄마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 공주에 갖다 주니까 결국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어디에서 살게 됐습니까? 왕실에서 살게 됐지요. 굶주렸겠습니까? 풍성히 먹었겠습니까? 풍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당시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그 가장 정말 먹어야 되고 모든 그런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중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느냐.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항상 이 궁중에 있는 왕자, 특별히 왕자들은 문무, 모든 교육과 그 다음에 무예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당장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성경 처음 5권을 그를 통해서 기록했고, 이제 3장부터 보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중요한 리더로서의 그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의 모습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주님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아까 보세요. 모세는 이미 이제 궁중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가 좀 도와줄까 하고 가서 봤는데, 아니 이집트 백성이 히브리 백성을, 자기 민족을 치고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벌써 이때는 모세가 40살이 됐습니다. 근데도 이 모습을 보면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지혜로운 결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은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항상 바른 선택, 바른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훈련받고 겸손하고 낮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실에서 4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낮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하고 그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만한 자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궁중에서 이 모습은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의 방법은 결국 실패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결정하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그 결과는 100%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40년 광야 생활이 절대 필요했어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받은 교육 갖고는 아직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선물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복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모세의 부모 같은 경우는 자식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도리어 엄마 손에서 키우면서 싹도 받고 왕자의 신분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당시에 이집트 왕궁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그는 다 받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믿음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인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인가? 그리고 모세가 선택한 이 선택은 분명히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방법대로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하고 선택하는지를 놓고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손들어라 마라 안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믿음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중에서 내 선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면 다시는 이런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모세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죽음에 처할 자기 아들도 주님에게 맡긴 그 맡기는 믿음 우리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구함으로써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